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큐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큐티, 그러니까 또 큐티가 뭔가 quiet 타임, 영어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낸다고 해도 다 방해를 받아요. 근데 새벽은 아직 일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큐티, 조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고 모르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아니 어떻게 믿음 생활하다, 니골라, 다 믿음 생활은 그래도 출발은 멋있게 잘했는데 마감이 안 된 사람들이죠. 니골라도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또 7 집사를 뽑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왜 스데반 같이 되지 못하고 이단의 괴수가 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니골라 당을 조심해야 된다. 당을 만들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가 된다는 얘기는 저만 하나 잘못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귀는 저만 그냥 마귀짓 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 좋은데 같이 갈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오늘 우리 천국 갈 때 사실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 갈 때 친구를 만드는 일엔 열정이 없고, 지옥 가자고 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아차차 하겠죠. 왜 그랬냐고 그러면요, 하나님 몰라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나중엔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시작은 잘못됐지만 또 마감은 또 잘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감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안 되고 마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작이 좋은데 마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시작은 나빴는데 마감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감도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자꾸 신실하다고 하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약속하면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한 거룩이 있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반쪽은 거룩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반쪽은 됐는데 반쪽이 안 된 겁니다. 그 전병 가운데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같이 반은 변했는데 반은 안 변한 거. 그게 온전치 못한 거룩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거룩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을 했죠. 왜? 사람들이 자기 거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앙의 점수를 이렇게 하면은 60점 될까? 40점일까? 80점 정도는 될까? 한 8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90점, 100점 되면은 뭐 말할 거 없이 좋지만 기본은 넘어서 그래도 한 80점.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점수는 후하게 줍니다. 남의 점수는 박하게 줍니다. 다른 사람을 점수를 주라고 그러면 다 인색해요. 에이, 40점짜리밖에 안 되면서. 자기는 80점이래 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점수를 막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매일 한 80점짜리인데 난 40점짜리야 막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교만인 겁니다. 교만. 여러분, 제가 교만을 얘기하지만 교만은 그러면 자꾸 높아지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낮아지는 것도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 아주 요게 질적으로는요, 올라가는 교만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사람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니까 남이 볼 땐 거룩한 줄 알아요. 남이 보면 낮추는 자세를 갖추니까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럼 겸손은 뭐냐? 자기 점수를 자기 점수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60점이면 60점, 80점이면 80점. 그러니까 내가 80점인데 40점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80점이라고 그래야지 80점이 40점이라고 그래. 아주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무조건 겸손인 줄 아는데 겸손을 가장한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 40점인데 또 80점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올라간 교만인 겁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럴 때 그냥 만들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 깎고 다듬고 보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다듬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소리만 안 하면 하나님이 잘 깎아서 다듬어 주십니다. 어쨌든 온전히 거룩하게. 두 번째 말씀은 흠없게 보존되길. 이거는 온전하게 됐는데 하자가 생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다 잘 했는데 이게 물건을 다 잘 만들어 놓고 하다가 실수로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작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거가
하다가 잘못하면 그림 가운데 유화가 있고 수채화가 있어요. 유화는 그냥 물감을 덧칠해 갖고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거고, 수채화는 그 물감을 타서 물에다가 이게 다 유화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장 그리려면 그냥 돈을 갖다 바르는 겁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화가들이 돈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물감 그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 만든 그게 물감이 비싸요. 근데 수채화는 물감 하나 사면은 평생 쓸 수도 있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수채화는 단점이 있습니다. 딱 그리다가 탁 붓질이 한번 잘못 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수채화는 시작부터 끝에까지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그림 그리는 이제 이게 테크닉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막 물감으로 그려 나가다가 탁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찢어버려야 돼. 그 그림 그건 작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흠이라고 그래요. 수채화는 그래서 돈은 안 드는데 그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려 나가다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딱 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망가지기가 쉬워요. 수채화. 유화는 그리다가 뭐 안 되면 덧칠하면 돼. 더 붙이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고치기가 쉬워요.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수채화를 보면서 야, 저 그리는 게 끝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본기를 배우고 그게 이제 기본기가 돼야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안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덧칠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좋죠. 덧칠해서 해결이 안 돼. 수채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삐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삐끗하고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 돌아오는 길이 막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저는 삐끗하다가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야, 그 청년 때 내가 삐끗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 문선주가 그냥 그렇게 나를 자기 집 올라갈 때마다 김홍식 씨 얼굴이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사모님 됐는데 동기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김홍식 씨 그러고 와갖고 아이고 어쨌든 달려나가 보면 또 와갖고 나오라고 끝내 문선주의 그 전도에 내가 낚여가지고 다시 나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참 불러내는 게 그러니까 다시 그때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불러내주는 게 지금도 늘 간간히 얘기하지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세 번째 말씀은 여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 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종말론이라 그래요. 종말론이라 그러니까 막 세상이 뭐 끝장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게 만들어 가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창조한 일에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한 것을 원래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다가오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좋다. 하나님 그래 전능하시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 좀 목자같이 자기를 돌봐줬다고 생각해도 아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자기는 양인데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다윗을 안 지켜줬으면 다윗은요 순식간에 죽었어요.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히나 한 날부터 이제 다윗은 죽음에 언제 죽을지 몰라 막. 다윗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창을 사울이 창도 잘 던지니까 창을 던져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착 피해가지고 그 맞았으면 죽는 거죠.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창을 던졌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요나단 보고 그놈 죽여라. 요나단이 죽이긴커녕 되게 살려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한 번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외길로 들어가서 외길로 신하들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참모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사울이 알고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혀 죽습니다.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출하러 가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나 달러 사울이 알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피했던 게 다윗이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로.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도망갈 데가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고 아이고 이 시원하네. 한 잠 자고 가야 되겠다. 이 다윗 어디로 이놈이 도망간지 잡을 수가 없네. 그러고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참모들이 다 숨어 있었는데 군사를 끌고 간 사울이 거기서 그냥 아이고 못 잡았는데 잠이나 자자고 잠을 잤다는 것도. 왜 그랬을까? 다윗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서 동굴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다윗이 딱 들어가고 거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미줄 속을 날라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사울이 딱 동굴을 들어가면서 거기는 다윗이 숨었다고 생각을 꿈에도 안 한 겁니다. 왜 꿈에도 안 해요?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이렇게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꼼짝없이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깊이 잠든 사울을 보고 신하가 그러잖아요. 내가 창 잘 쓰는 신하가 창으로 2번 찌를 것 떴습니다. 가서 그냥 단번에 찔러가고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우리가 죽여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 우리는 그냥 지나갔다가는 흔적만 남기고 가자. 그래서 옷자락을 쫙 자르는데 그것도 몰라 이 바보가. 칼로 옷자락을 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 나중에 사울의 물품을 가지고 막 물병, 옷자락. 네가 나를 살렸냐 그러고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막 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러고 또 죽이려고 또 찾아다녀 또 칭찬을 말든지. 일단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루신다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도 만들어 가, 흠없게도 만들어 가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짧은 내용 말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이렇게 그 책망할 게 없는 교회입니다. 뭐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받는 책망받는 대상과 칭찬만 받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는 대사용 성도들에게 끝까지 온전히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